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온전케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파체에서 책을 한 권 빌려 읽었습니다. 한 판사분이 20년 가까이 썼던 일기 같은 글들, 그런 글들을 엮었던 수필집이었는데요. 그 글 중에 본인의 직장 선배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직장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양력을 소개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담백하게 쓴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다가 이제 한 대목에서 제가 좀 멈칫한 거죠.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고인은 1981년에 천주교에 귀의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거기서 탁 나왔어요. 오늘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을 따온 제목입니다. 저는 마치 진창에 빠진 것처럼 그 자리에 좀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좀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그 고인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글을 쓰면서도 그 고인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좀 고민이 되었죠.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 문장이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저자가 볼 때에도 고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썼던 것이 아닐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글들,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편지들, 책들, 그것들이 작성되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배교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세속사회에서 내가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살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 비록 내가 그 결단을 내림으로써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선택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배반하지 않는 삶을 다소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흙과 백의 문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 로마 황제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내가 신실함을 다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다가오시나요? 혹여 그와 같이 흙과 백의 문제처럼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뚜렷하게 내가 경험을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신실한 날보다는 신실하지 못한 날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그것이 분명하기보다는 좀 모호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머뭇머뭇하게 되고 또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책의 문장에서 제가 좀 한동안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좀 상상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대답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거죠.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추어질 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이나 우리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오는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식들에게 또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 그렇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 수입을 떼어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훗날에 과연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두고서 그 사람 참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저는 좀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교회 공동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편지를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교우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방식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상상하게 되는 어떤 박해나 순교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겪었던 문제는 2장과 3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지침 안에서 과연 이들이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을 겪고 있었는지가 암시가 되고 있어요. 로마 사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종된 사람, 또 누군가에게 아내가 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이 지침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볼 때에 이 가르침을 더듬더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 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상적인 불편함이라는 것을 넌지시 깨닫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서 일상 가운데서 이제는 다른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시험이었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에 비하면 어쩌면 이들이 겪었던 시험이라는 것은 좀 사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의례그러한 것처럼 평범하게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 교우들이 겪는 문제에 베드로가 전한 권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이 행실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면 좋겠다 싶은데 이 말에 초기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넌지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앞에 이전의라는 말과 같이 포함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구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실로 번역된 그리스의 의미를 에베소서를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걸 관습, 습관으로 본 거죠.
말하자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처음 이 단어를 보고 생각 떠올리는 것처럼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습관,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우리 삶의 방식, 우리 삶의 방식,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내가 나의 직업과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때로는 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배우자하고 싸웠을 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내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 삶의 실패가 찾아오고 아픔을 겪을 때 내가 내 삶을 대하는 방식. 그렇게 베드로의 말을 다시 읽어보면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삶의 방식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삶의 모든 방식,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하라. 이 베드로의 권면이 사실은 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가 우리가 느끼는 이 부담을 그냥 이제 어떤 손쉬운 위로, 가벼운 위로의 말로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덜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친밀한 자리로 불러주실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자식이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닮아서 몸소 거룩함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에서 거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되라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최근에 정말 따끈따끈한 제 경험인데, 최근에 제가 했던 경험을 좀 나누면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더웠죠.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많이 시원해졌는데 그 전에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왔는데 그 집에 가려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사택에서. 너무 더워서 이대로 밖에 있으면 막 목이 탈 것 같아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택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택입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먼저 내려오고 있었고 한 대가 조금 뒤늦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엘리베이터의 문이 땡 하고 열린 거죠. 숨이 막힐 듯한 더위. 빨리 들어가서 빨리 닫힘부터 버튼 누르고, 저희 집이 굉장히 고층입니다. 빨리 올라가야 돼요. 닫힘 버튼을 누르고 손을 이렇게 내뻗는데 타다다닥 사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진짜 진짜 찰나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 아주 빠르게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엘리베이터 내려올 텐데. 그리고 교회 여러분, 요새 엘리베이터 잘 안 잡아주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안 잡는다 해서 뒤에 온 사람이 욕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내려올 텐데. 너무 더운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눌림 잠깐만. 닫힘 눌렀을 거라고요? 열림?
그 정도의 신뢰는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열린 버튼을 제가 눌렀어요. 문이 닫히려다가 말고 다시 열리고,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게 열려있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탈 때는 그렇게 급했던 사람이 본인이 갈 충수만 탁 누르고 핸드폰을 막 보는 거예요. 닫힌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저한테 목례도 하지 않고, 당연히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마치 그 공간에 본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본인의 핸드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괜히 쓸데없이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시인 김수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제목의 시를 쓰셨는데, 그 시의 첫 문장이 그 순간에 제가 괜히 쓸데없이 이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콕 박혔어요. 그 시의 첫 문장입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어서 썼던 시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 순간에 이 시구가 떠올랐다니까요. 그 시인의 처지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제 자리가 천지 차이지만은, 그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에 첫 문장으로 떠올랐던 그 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 주간에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일상의 삶의 모든 일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에서 이렇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또 부끄럽습니다.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몇 초간의 친절이거든요. 진짜 몇 초간의 친절. 그거에 옹졸해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문장에 제가 부러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대못 박힌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행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삶의 방식이었죠.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거저 받았던 나를 잊고서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옹졸한 것인가, 얼마나 인색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선한 일들을 합니다. 낯선 일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곧잘 친절을 베풀기도 하죠. 재정적인 후원도 잘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기 멀리 있는 아이들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매달 후원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러다가 보면 또 옹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한 것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는 괜히 내가 선을 베풀지 않겠다,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때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교인들의 그 시험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들의 시험이라는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제가 그 몇 초간의 그 옹졸해진 순간, 그 순간에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인색하게 만들기로 결정할 뻔했던 거죠. 사소한 시험으로 예수님의 길로부터 거룩한 행실에서 제가 멀어질 뻔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렇게 떠올려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분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라.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거룩하여라. 우리에게 자랑하지 않으시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 닮아서 넉넉하게 사는 삶이라고, 넉넉하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성스러워지는 것, 어떤 오염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넉넉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의 방식과 일상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후히 주고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닮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교회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만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너그럽지 못하고 자꾸만 옹졸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험.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주어진 환경과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세속사회 질서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욱 좋아 보이는, 더욱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시험. 어쩌면 엘리베이터에 잠깐 멈칫하는 그 사이에 저 역시 비슷한 시험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결단코 없었으면 하지만은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굳이 내가 받는 것 없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해야 될까? 나한테 용서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먼저 실천해야 할까? 남들도 나서서 안 하는 일을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행실, 삶의 방식을 떠나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넉넉하게 거저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기대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행실,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은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로 사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고
믿음을 다하여서 부르신 그 일에 응답하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삶의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넉넉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우리 삶의 행실 가운데서, 삶의 방식 가운데서 때때로 거저 받았음에도 인색하고 옹졸해지는 때가 있지 않았는지 주님,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삶의 행실을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님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배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